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상가들이, 예, 또 가로수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알록달록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물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정직한 사람, 예, 나다나엘, 예, 신약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이 나다나엘, 예,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돌로메의 뜻은, 예,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예, 아들이란 뜻이고, 예, 그 나다나엘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나다나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나 마을 출신인 그 나다나엘은, 예, 절친한 친구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다나엘의 그 이름은 마태, 누가, 그리고 마가 복음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1장과 21장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과 21장에만 나옵니다.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가던, 믿음을 키워가던 나다나엘은 어느 날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시간, 경건한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과 이 경건한 교제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 경건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그 경건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경건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6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 나무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근한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통 1년에 2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예,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의 나라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이고요. 열매는 음식으로도 사용하며, 가난한 자들의 음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과일 그대로 과자처럼 어떻게 해요? 말려서 먹었고, 또 이렇게 약재로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그 히스기야 왕이 악한 그 종양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열매를 반죽을 해서 종기에 놓아 치료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크기는 작게는 1m에서 크게는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잎이 나오기 전에 피는데, 잎의 그 모양은 손바닥 같이 넓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렸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어떤 내용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깨끗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 이 성결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결실이 없고 이제 내 입술만 무성한 사람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죠.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갈릴리 가나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다나엘은 빌립과 둘도 없는 친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12제자의 명단에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항상 같은 그룹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부르기아, 그리고 헬라폴리스, 알메니아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아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을 맞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뒤에 시체는 자루에 넣고 묶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지만은 살가죽을 칼로 벗겨졌기 때문에 그의 상징을 새 자루의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성경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는 나다나엘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고 나다나엘의 영은 새로워지고 맑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지금 시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유가는 올라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가 못한 그런 세월에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만지는 것 같아요. TV를 켭니다. 자기가 보지 않아도 될 내용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사라진 것 같은 세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살다 보니까 독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TV와 친구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만들자.
예, 그게 나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만들자. 나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만들자. 예, 이게 그 에녹 우리가 잘 아시죠? 예, 그 하늘에 그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분이 있는데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땠어요? 한밤중에 들에로 나갔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은밀한 그 영적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교제를 어떻게 나눠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이죠. 예, 나다나엘은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 오심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양천비전교회가 매일매일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열려 있는 우리 양천비전교회 와서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와서 커피도 드시고 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처럼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 또는 개인적으로 매일 내가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그 친구인 빌립이 찾아갔을 때 구약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양천비전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성경 강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으니 매일 365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묵상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구속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뭘 주는 책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금은보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와이스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결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양천비전교회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이 성결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예요.
이 성경을 누가 집필했어요? 성경을 누가 집필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셨어요.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들이 그 사상이나 그들의 말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말씀의 기록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장과 구절로 이렇게 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찾기 쉽고 이해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주제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주대 목적은 온 인류에게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예,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떻게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또 성경은 세 번째로 행복하며 온전한 생애를 위한 안내서라는 것이죠. 예, 성경이 뭐라고요? 행복하고 온전한 생애를 위한 안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성경은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주신 말씀이기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복과 온전한 삶의 원천이고 보물 창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예,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도마 같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은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46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였어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개념을 아마 나다나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같이요? 동방 박사하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수도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동방 박사가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헤롯 왕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별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궁에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헤롯 왕궁으로 갔다가 헤롯 왕의 시기를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불상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틀릴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미가와 그리고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했던 아마 그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당에서 나사렛을 통해 메시아로 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왜 무슨 선한 일이 있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비판만 할 줄 압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제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구제 사업을요, 교회가 70% 이상 해요. 교회가. 천주교회가 15% 정도밖에 안 해요. 불교는 2%인가 3%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그 종교에서는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기독교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비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을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다나엘은 의심은 있었지만 정직했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은 있었지만 정직했다는 거예요.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슨 메시아가 나냐? 거기에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지금 그 나사렛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소개받은 인물이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신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은 뭐예요? 구약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아주 변방의 구석진 그 마을입니다. 어떤 동네였었어요? 그곳은 어떤 동네였었냐면요. 로마 군대가 집결하고 있던 군부대가 있던 그런 배영지, 집결지였어요. 그리고 이방신과 제약이 가득한 그리고 거기에는 압제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빌립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보고 네가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갑니다. 참된 메시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보러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이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다나엘 같은 친구들에게 또 빌립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천교회 와서 봐라. 우리 양천교회 와서 봐라 한번. 은혜밥상도 하고 거기 가면은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말씀도 맛있게 들을 수 있고 한번 와서 봐라. 거기 가면 멋진 목사님도 있다. 뭐 이렇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천비전교회 와서 보라. 우리 양천비전교회는 좋은 교회다. 한번 와서 봐라라고 이렇게 계속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없고 우리 사모님도 없고 영국 신사 같은 구체 성령이가 우크라이나도 잘 불고 또 여기 멋진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선전해야 돼요. 홍보해야 돼요.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성경에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사울 같은 왕, 예, 그리고 사단들에게 붙들린 자들, 예, 이런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다넬, 빌립, 바나바, 다윗,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 그렇겠죠? 영적인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간사함이 뭐예요? 예,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사기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양천부족계 정했으면은 양천부족계 뿌리를 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나다나엘은 맑고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처럼, 맑은 물처럼 참된 사람이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맑고 깨끗한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납비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고 예수를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너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나쁜 영들이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 다 떠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다 떠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해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잡고 있는 더러운 영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도, 찬송,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은 주위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칠의 성도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 호두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2개 들어와 갖고 오셨어요. 저 먹으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또 유흥란 성도님 어떻게 해요? 예. 그 홍삼 또 하나씩 이렇게 2개씩 매일 또 이렇게 오시면 또 절 주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김기수 성도님은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예, 귤을 한 3개를 갖고 와갖고, 예,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기억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일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주무적계 배역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역관 하나들에게 찾아가서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경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수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